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의 납치판이 되어야 할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한 납치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상은 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결과를 중요시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땅에 빛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갈리라 하니까 여러분,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갈렸어요.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 과정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할 수도 있고 결과를 나쁘게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과정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성도들, 나침반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도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도록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향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침반이 나침반 구실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에서 떠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던져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절대로 고장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알게 하는 나침반, 신앙의 나침반을 고장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의 때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이 백성 가운데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이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세운 거예요. 그죠? 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이 사울이요, 이 나침반의 역할을 잘한 겁니다. 그죠?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압 가운데 전쟁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 친히 싸워주심으로 모압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결과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집중했다면 이스라엘 앞에는요, 절대 대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이 나침반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사울이 모압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했습니까? 결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에 집중한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하게 할 거다. 그죠?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묻지도 않고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과거의 그 결과만 보고 사울을 명령에 따라 블레셋 앞에 다 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만 바라보고 블레셋과 대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눈으로 본 겁니다. 블레셋의 무기를 본 거예요. 블레셋의 숫사를 본 거예요. 무기가 자기보다 앞선 거예요. 숫자도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도망가는 일이 있다. 아니 30만에서 40만 모였던 군사들이 다 흩어 도망가고 사울 옆에 몇 명 남았다고? 600명 남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에 따르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집중했던 결과 전쟁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 다 흩어져 도망가는 상황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요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였더니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담이 녹고 그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단이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보인 줄 아십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이요 여러분 역전되는 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보였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하나님 백성에 나아갈 나침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을 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나단이 방향을 보여주는 그 방향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응? 그런데 참 놀랍죠.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침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복수를 행하는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면 금식을 명령하잖아요. 전쟁을 멈출 때까지 금식하여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전쟁해도 이 전쟁이 힘들 텐데 여러분 쫄쫄 굶고 정치하다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다. 여러분 피곤한 상황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문제를 일으켰죠.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들이 노량으로 얻었던 소와 양을 피채 잡아먹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의 잘못된 지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만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여러분 신앙의 나침반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거죠. 사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자기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방황을 돌이킨다면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그죠? 사울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큰 돌을 가져오게 하고 소와 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한 다음에 그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요. 응?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으로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왕이요 하나님께 처음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드린 이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 신앙의 나침반이 고장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자는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끌 수 없죠. 자, 이렇게 고장난 신앙의 나침반을 가진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화답하더라고요.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시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면 사울 왕이요,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사울 왕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한 이유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요나단에 의해서 이미 그 빅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잡았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잡았으니까 쫓아가자 그런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빛의 고기를 먹는 죄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함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승기를 잡은 이 전쟁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명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는 거예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았냐? 성경에 잘 보십시오. 자, 여기는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누굴 말하냐면 대제사장 아히야를 얘기합니다. 이 아히야가 사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블레셋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아히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갈지 아니할지를 묻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이 아히야가 지금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가야. 우리가 이 쫓아가는 그 길이 전세가 우리에게 왔어도 하나님께 패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울이요, 이 아히야의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길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추격을 포기하면 되죠. 하나님 올라가라 말이 없잖아요. 쫓아가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죄 지은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일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죄 지은 자가 있으니 그가 내 아들 요나단이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을지라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아요. 사울의 신앙의 그 나침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 하나님께서요,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 사실을 사울이 깨닫고 회개하면 모든 게 끝날 문제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생각하여 제비 뽑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다 뽑았는데 누가 걸려 나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나침반이 바른 나침반으로 방향을 가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단은 아무 죄가 없다고 외쳐야 되죠. 응, 그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을 역전하게 한 하나님의 용사가 다른 사람은 없고 요나단이었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요나단의 제비 뽑혀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말하는 거 없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이 금입니까? 그 침묵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만이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구원할 능력의 그죠?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요나단이요, 보십시오. 아무도 대변하지 않자 자기가 제비 뽑힌 다음에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보십시오.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꿀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내가 지겠다, 내가 죽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태도는요, 사울의 태도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공명성을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을 금식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해서 피채 먹게 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만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여러분 임할 것을 막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오게 하고 첫 제사를 드리게 한 인물도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 대답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진자가 있다고 하면서 제비를 뽑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위기에 처하게 한 이도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떤 태도를 지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에 내가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죽겠다. 요나단은요,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신앙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사사시대 입다의 때도 있잖아요. 입다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를 처음 맞이하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왔습니까? 자기 딸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왔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이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입다가 하잖아요. 지금 사울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 그쵸?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입다의 사건과 그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의 행동을 보고 요나단을 구멍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4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자,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의 편에 서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동안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을 깨고 요나단을 변호하는 그런 일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요,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나침반과 같은 일들을 보여준 것을 본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했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 요나단이 보이고 있는 신앙의 나침반을 따라서 자기들도 침묵의 길에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도 일어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자기가 놓이게 되면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보여야 될 진리에 대한 나침반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나침반을 보고 잘못된 길에 있던 사람들이, 침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그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 요나단의 이 구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나침과 같은 모습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깨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울의 잘못된, 그쵸? 그 명령과 사울의 잘못된 맹세를 수정하여 요나단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침반, 진리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쵸? 항상 결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결과의 중심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과를 보고 과정을 중시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세상 역시 잘못된 길로 나가요.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의 나침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을 깨워, 그쵸? 하나님 뜻과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한 명의 신앙인이 바른 길로 나아가요. 바른 방향을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때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 그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과정 가운데 집중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